자, 사복음서 통독을 위한 오늘 마지막 10번째 날입니다. 통독을 위한 강해이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큰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본래는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하면 좋으나 일단 사복음서를 읽어간다는 데 주안점을 주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부터의 이야기. 이것이 사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공생의 전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주일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일주일간의 행적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1장에서 16장까지예요. 누가복음은 19장에서 24장까지, 요한복음이 12장에서 21장까지 거의 한 40% 되는 거죠. 30%에서 40%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일까지 읽어야 할 분량이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일주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시기가 나와 있어요. 자,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이렇게 시간이 써 있죠.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엿새 전에 이런 말이에요. 베다니에 이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잖아요. 대략 한 2-3개월 전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요단강 동편 사역을 하실 때쯤에서 살리신 일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할 때 이야기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되실 때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하면서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하면서 빠져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지요.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역시 사복음서에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에 이 모습을 묵상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날, 우리 종려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바로 한 주 전에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복음서를 통합적으로 읽어본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또 한번 뒤엎으세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시는 일.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논쟁과 설전을 벌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어떤 중심으로 쓰냐면 성찬을 하시는 장면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장면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좀 더 긴 분량으로 담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한 20-30년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더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 또 사명을 주시는 장면, 지상 대위임 명령을 주시는 장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장면들을 이제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거고, 요한복음 21장이 좀 부록처럼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또 특별히 회복시키시는 장면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되는데, 요한복음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의 하나의 관점이죠. 자,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언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부활과 영생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찾아갔더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또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따로 독대하셔가지고 세 번 질문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셔서 베드로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으로 안타까운 치호를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맡겨진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하나의 주요한 관점이지요. 또 이제 마태, 마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하시고자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장면, 또 그 만찬을 위한 다락방을 또 찾으시는 장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그 평소에 기도하시던 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기 위해 자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런 순서들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주말 동안 또 열심히 읽어서 복음서 통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은즉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좁으나 참된 영생의 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